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고 영혼이 시원해지시죠? 아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살리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역시 아무리 봐도 복덩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사랑의 가정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 5월달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주시는 미션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나바처럼 나를 이루하고 가족을 이루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이루하는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굉장하게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항상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느 정도 실천하면 되느냐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따라서 예배화가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지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0가지 문제가 오늘 다 해결 안 받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나에게 비추고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어두움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떠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은 빛의 자녀다. 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응답의 권세를 가졌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빛이기 때문에 또 나는 빛의 자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의 축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 증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빛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나는 인생이 안 돼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면 되어지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되어지는 인생 만들어라. 되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될 여러분 한 단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나의 것이구나.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4절 1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의 갈등, 여러분 상처, 여러분 두려움, 고통,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 가정도 빛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의 가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떠나고 여러분들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들 가정에 고통이 떠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을 가보니까요, 중국은 한문으로 복복자를 여러 거꾸로 붙여놨어. 거꾸로.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짜장면집, 중국 짜장면집 가서 보니까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복이 안 왔지만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복이 올 줄로 믿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데, 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우리는 빛을 가졌는데도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안 가진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이제는 다 한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으세요.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드는 사람은 안 붙여도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 나의 언약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집안에다가 붙여놓으라니까. 집 입구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세탁기 위에다가 돌려놓고 붙여놓고. 왜? 자꾸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어둠 속에 살잖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해라? 누구에게 비치게 해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어떻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비치게 해라. 착한 행실로 비치게 해라. 여러분 빛의 가정은 그냥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빛의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없는 가정입니다. 빛의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빛의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빛이 내 이웃에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게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이웃이 우리 집을 딱 보고 야, 온누리교회 다니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을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고 싶어지더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가정도 반드시 빛이어야 돼요. 여러분 빛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껴요. 그리고 빛은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빛이 나에게 여러분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가슴 속에 품고 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김한권 목사 설교를 듣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좌절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요 그 아픔이 목사님의 아픔이다.
지나온 우리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비치기에 우리는 이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주위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한 영혼을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품고 우리 다음 주일날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쭉 12절 우리 13절 보면 99마리 양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기에 이것은 잊어버리는 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자 99명보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99명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잊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온누리교회 제자가 됐어요. 나는 그래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은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주위에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비치기에 이제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가 한 영혼을 찾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때 여러분 하늘에서는 나를 통하여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빛이라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해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남편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그러나 여러분 나만이 빛이라고 나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가족을 봐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이웃을 봐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한 영혼을 나를 통하여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빛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빛과 사랑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자,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장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빛이라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아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제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은 지금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지옥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 가족을, 여러분 그런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하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 이웃이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 것처럼 사단의 속성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해 뜰 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해 뜰 때 보니까 해가 뜰 때 그 해의 빛의 광선이 쫙 지구를 비치면요 지구가 다 어둠에 있다가 여러분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해질 때 보니까 여러분 해가 딱 질 때 보니까 해가 사라지면 해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캄캄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충에서 해 뜰 때하고 해질 때하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해 질 때, 해 질 때 제가 아예 다시 들어봐요. 해 질 때 9층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문화센터 9층에서
그런데 이 해도 여러분 사라지면 온 지구가 캄캄해지잖아요. 또 우리 해 뜰 때 한번 봐요. 자요, 해 뜰 때입니다. 조금 구름이 끼었죠.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구청에 지은 겁니다. 이 해가 뜨면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해 하나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해 하나로 세상이 밝아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밝아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북유럽에 있는 여러분 스칸디나 반도에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여러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는 선진국들이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냐? 그러면 햇빛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햇빛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은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우울증, 신경통, 자살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혹시나 여러분 햇빛이 해가 뜨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공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일광욕을 한다는 거예요. 일광욕. 왜? 햇빛을 쬐야 여러분 우리 신체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영적인 부분도 아무리 복지가 잘된 선진국들도 여러분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늘 우리는 영적인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일광욕을 즐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 영적인 일광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이 비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비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경통이 사라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을 강하게 쪼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빛을 강하게 쪼여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주위에 여러분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건너편에 우리 심어놓은 식물들은 잘 자라요. 왜? 햇빛을 이렇게 잘 보니까. 근데 문화센터 뒤쪽에 있는 식물들은 여러분 이상하게 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자라지를 않느냐 보니까 여러분 큰 나무들이 여러분 수풀이 우겨져 가지고 여러분 햇빛이 다 막아. 그럼 문화센터 뒤쪽에 있는 식물들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싶거든. 우리는 여러분 빛을 강하게 쪼여야 돼.
아멘. 빛을 강하게 쪼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할 것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온누리교회 개인, 가정, 사업에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여러분 각인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여러분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해서 가정보고마 예배화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먼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러면 빛이, 우리가 빛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라. 사귐이 있는 삶. 여기에 사귐은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귐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여러분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여러분 내가 늘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를 못하냐?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석 장만 읽어보세요. 하루 석 장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과 나만의 사귐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나만의 사귐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여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만의 사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의 사귐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여러분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여러분 행실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늘 구원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영원히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나에게는 이제 저주가 떠나갔구나. 아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나에게 24시 충만해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열매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는 착함, 빛의 열매는 의로움, 빛의 열매는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많이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착함은 뭘 말하는 거죠? 빛의 자녀 열매 가운데 착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착함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러분 행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착함이요, 착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움. 여기에 의로움은 뭘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배 중심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언약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로움이면 여러분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제일 의로운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열매 가운데 세 번째가 여러분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여기에 진실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죠. 그리스도는 나의 진리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진실한 삶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빛의 열매에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복음을 너무 많이 알고 설명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복음은 처음부터 나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나에게 복음이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훼손이 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목사보다 하나님 내 인생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 개인 기도할 때마다 늘 합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여러분 뭐 복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복음은 뭐 자기가 혼자 다 볶으면서 내가 복음을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인생이고 여러분 복음의 삶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한마디를 들어도 복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많이 설명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인생을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빛은 여러분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나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랬을 때 내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복음 끝났다. 내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실천해라. 복음을 설명 잘하는 내가 되기보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죄의 굴레에서 완전 해방함을 받았다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서 여러분들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분야의 권유자로 유명한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외상 및 외상후증 또 총상 치료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만 작전 중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을 살렸고 또 휴전선을 통해서 기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어서 거의 생존 불능 상태였는데 2차의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 살려냈습니다. 응급외상의 불무지였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국종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요 많이 체계화됐습니다. 현재는 국군 우리 대전 병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여러분 쓴 책이요 굉장히 내 마음을 울렸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입니다. 골든 아워, 골든 아워. 이 골든 아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증 외상 환자가 사고 후에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골든아워가 있다. 그 골든아워가 뭐냐? 무조건 1시간 이내에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 어떤 내용을 썼는데 제 가슴을 아주 심하게 울렸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 1시간 이내에 살려야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저 목회하는데 굉장한 이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골든아워에, 여러분 영적인 골든아워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죽어져 가는데 가족을 살리는 우리 가정에 골든아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에 영적인 골든아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바로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져 가는 사람을 나를 통하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 여러분 철야 예배에 나와서 우리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골든아워의 시간 타임이, 시간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가정이 다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골든아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여러분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 작품이 여러분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되어서 우리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국종 교수님은 의술을 가지고 여러분 1시간 이내에 사람들을 살려야 살아난다고 하는 슬로건으로 전 국민의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영적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빛의 사명을 잘 감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